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행위를 물으셨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책임을 돌리며 회피합니다. 1절에서 7절은 뱀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슬기로운 자라고 번역될 정도로 긍정적으로는 영리한 것을 가리킵니다. 뱀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 받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 사악하고 교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뱀은 마치 요술을 부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점을 쳐서 사람들의 판단에 빠뜨리는 사악한 점술사와 같이 미혹하는 존재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뱀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입니다. 하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여 왜곡함으로 여자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시며 단정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시더냐라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대신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를 찾으며 외형적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더합니다.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약화시킵니다. 여자의 대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대단한 각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더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여자가 말씀을 의심하며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도 가질 수 있다는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사단은 놀랍도록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단어 하나까지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파멸에 빠뜨리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여인은 욕망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여자가 다시 나무의 열매를 보자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뿐 아니라 영적, 이성적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사단의 괴계에 따라 어떤 방해도 방해받지 않고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여인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을 끝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자 먹게 되었습니다. 죄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죄짓게 하는 속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은 이에 눈이 밝아져 라고 하며 먹자마자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 눈이 밝아졌음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눈이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겼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 뿔렸고 허리에 둘러 치마로 삼아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일시적이며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수치심을 주어 스스로 고립시키므로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므로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듣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범죄한 이후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죽음에 들어섰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긍휼의 질문, 자비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의 치궁으로 여겨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고 솔직하게 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육체적 수치심에만 집중하여 내가
내가라고 하며 여전히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자기 본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가 벗었다고 하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며 죄를 인정할 기회를 다시금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열매를 주기에 먹었습니다라고 하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기 위해 베풀려 주신 여인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좋게 여기시고 그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에 반기를 대며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합니다.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화풀이 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감탄과 감격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범죄 이유입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하고 죄는 회개하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길이 자신을 죽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변명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 채 여자에게 물으시며 여자에게도 죄를 인정할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자도 남편처럼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며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담과 여자의 대답은 죄가 그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연합과 신뢰가 아닌 서로를 탓하는 불신을 낳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인간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에 속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함으로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